오늘 말씀 전하라고 해서 준비하긴 했는데요. 저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벌스예요. 뿌리는 자는 말씀으로 뿌리는 것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놓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이 그 씨앗이 바로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떤 비유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예수님의 비유에 가장 키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셨는지 저희가 자동차에서 내려서 이 발로 땅을 딛고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너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 안에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탄차 안에서 이동을 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선민자매가 선교 보고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나눠줬기 때문에 제가 나눌 것은 우리가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밖에서 일어난 일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킹스키즈 아울리치를 준비하면 두 개의 구별된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패밀리 그룹이고 그 다음에 액션 그룹. 액션 그룹의 리더는 보통 학생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킹스키즈 구성원들이 대부분 발런티어하고 학생들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패밀리 그룹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액션 그룹과 패밀리 그룹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패밀리 그룹으로 움직이고 활동했습니다. 저희가 브라질에 도착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전혀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그런 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고문이었겠지만 물론 이제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있었던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그날 주어질 은혜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낮 동안에는 우리의 펀도 있었지만은 리오에서 있을 사역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울리치 가기 전에 브라질 땅에 대한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월드컵 시즌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드컵에 사실은 많은 관광객들이 브라질 땅을 방문하고 또 저들이 자국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월드컵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황무해진 그 땅을 깨끗게 하는 일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미션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저희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 땅의 황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무너진 믿음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갖고서 그 땅에 나아갔습니다. 그 땅에 나가기 전에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현지인 교회와 한 4개월 이상 접촉하면서
그 교회에게 요청한 것은 딱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파벨라를 방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파벨라라는 것은 포르투기스로 슬럼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가장 빈민들이 사는 그곳을 방문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저희가 스트리트 에반젤리즘, 우리가 거리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사이트시잉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파벨라는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벨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갱이 주인으로 그 왕국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커넥션이 없이는 그 땅 파벨라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파벨라에서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가이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할 수 있는데, 그러한 커넥션이 현지인 교회는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사진에서도 보신 것처럼 히오에서,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상주하는 기관이 하나 나와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약간만 벗어나도 마약을 한다든지 상습적으로 이제 어떤 폭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동네였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저한테 굉장한 주의를 주면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갔던 곳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을 터치했던 곳이 그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정말로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거기에 그 교회 바로 뒤에는 제일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프레이어 스테이션 할 때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빠가 혹은 자기의 남편이 제일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우리가 감으로해서 그 교회에 모이고 또 우리가 또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동네의 이름은 자벨이라는 잣벨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네 분이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아침 말씀 묵상하는 시간 동안에 선민자매가 한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한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 특별히 그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희가 나중에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선민자매와 저를 개인적으로 목사님 네 분이 초청을 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모님께서 이곳 교회로 구입한 지 2개월 만에 유방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네 분이 그곳에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미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모이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유방암 통보를 받은 그 아내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그 암세포에게 명령을 하고 또 부인 되시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아침에 그 선자매에게 보여줬던 그 어린아이가 누구였는지를 그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랑 같이 항상 같이 저희들과 같이 움직였던 그 목사님 네 분의 손녀딸이 있었습니다. 손녀딸이 너무 아름답고 이쁜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울음이었다라고 선자매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와중에 사모님이 너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감정과 또 이제 기도 통해서 본인 안에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와서도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오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네 분인데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안에 있었던 많은 변화 중에 특별히 제 안에 있었던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항상 그 계획은 같이 세우는데 그 계획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저희를 살게 해주신 그 목사님, 카를로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카를로스 목사님하고 그 다음날 계획에 대해서, 사역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은 그 다음날 어김없이 그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우리가 논의했던 그런 계획과 다른 것들이 자꾸 벌어질 때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 팀원들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런 계획하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들을 마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나운스 했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는 불편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가서도 있었고 또 두 번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그 브라질 땅에 와서 브라질 그 현지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여지껏 고집하던 어떤 생각들,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로 그 땅 가운데 갔지만은 저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씨앗을 받는 땅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나의 그런 태도가 저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생각했을 때 너무 정말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씨 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저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doing이 저의 미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오히려 그냥 그곳에 있을 것에 대해서, 그냥 자리하고 있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잠잠히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으로서, 씨앗을 받는 땅으로서 그 땅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doing이 아니라 being에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자는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씨를 뿌려야 하지만은 씨를 받는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서 그 씨가 자기 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씨를 품는 그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좋은 땅은 그 씨를 잘 품고 정말 그 좋은 씨의 그 씨앗에게 씨앗에서 생명이 자라도록 그 온도와 습도와 이 모든 환경들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제가 그 비잉의 역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곳 가운데 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서 찬양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을 하였는데 우리가 받은 씨앗이 잘 발화돼 갖고서 나무가 되기까지는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와야지 생명이 뚫고 나와야지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 신비한 영역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신비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 그 하시는 직접적인 모든 그 서라운딩은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의 그 고백을 좀 같이 읽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서 그 디브리프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팀원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에게 씨앗이 심겨졌고 어떻게 그것이 발화가 돼서 어떻게 자라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서웠어. 프레이어 스테이션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무엇을 말할지를 몰랐어.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마크가 3번 익스플레인 했는데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랐어. 마크는 접니다. 레마랑 같이 가서 컨피던트가 있었어. 왜냐면 친구이니까. 처음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어. 내가 했어. 재미났어. 그리고 많이 걸었어.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한국말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겨준 겁니다. 레마랑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영어로 프레이했어. 한 사람만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도 잘한 것 같았어. 레마랑 같이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 뭘 기도했냐면 할머니였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터가 뭐라고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그 패밀리 헬스에 대해서 기도했어. 그런데 헤븐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함께 디스커스 하는 것을 보았어. 기분이 좋았어. 레마랑 같이 가서 정말 그 컨피던스를 갖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가 있었어. 이것은 정말 내 마음을 움직였어. 우리가 댄스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부끄러웠어. 우리가 에브리 무브하고 그 다음에 원웨이 댄스를 했어. 스테이지에 서기만 하면은 나에게는 앵자이어티가 생기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
마크는 한 박자 느리고 나는 두 박자 느려. 그리고 나서 그 스테이지에서 겟오프 하니까 너무 부끄러웠는데 치일하게 있었어. 진짜 엄마가 내 이 모습을 본다면은 정말 그렇게 치일하다고 얘기할 것 같았어. 아이들이 왔어.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 레마가 그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어. 그래서 같이 했어. 그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 같았어. 나도 새드했어. 그래서 많이 프레이하고 또 아멘 했어. 그리고 또 댄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부끄러웠어. 나는 그 핸디캡이 있는 사람 옆에 앉았어. 마크가 왔다 갔어. 나에게 또 그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앵자이어티가 일어났는데 마크랑 톡을 했어. 그리고 거기서 빠이빠이하고 내려왔어. 차 타고 내려오면서 지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나는 컴포트 존이 요만했는데 컴포트 존이 점점 익스팬드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 집에 오니까 누나들이 있었는데 누나들을 보는 순간 컴포트 존이 더 익스팬드 했어. 본인 말로는 이 컴포트 존이 자기는 정말 작았는데 그것이 to the earth, to the universe 까지 넓어졌다라고 그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항상 죽고 싶었어. 살기가 싫었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오늘 컴포트 존이 익스팬드 하니까 아이들이 내 앞으로 몰려왔고 내 컴포트 존이 바다같이 됐어. 그리고 니나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니나가 왔어. 내가 컴포트 존이 다시 줄어들었어. 왜냐하면 나는 바지를 벗고 있어야 되는데 바지를 벗고 있을 수가 없었어. 내일은 레마랑 또 같이 가려고 그래. 내일은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싶어. 그리고 이 아이가 소원을 얘기했는데 자기가 적어도 한 사람 이상 허그해주는 일을 그 다음날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가이드해주던 그 앤이라는 교회 청년이 있는데 그 앤이를 허그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떠나오기 전에 했어요. 이 아이의 고백처럼 그 우리 안에 그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또 그 아이가 또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에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피조물 앞에 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곳에 가서 물론 쉬는 시간도 있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우리가 마지막 돌아오기 전날까지 피곤할 정도로 사역을 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은 100씩 혹은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딱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사역에 지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좀 먹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예수님의 원래 인텐션은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 앉아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뛰어서 예수님이 내릴 그곳에 모여 있었던 큰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쉬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목적을 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움직이는, 긍휼히 여기는, 그 무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것은 다른 복음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라고 떡이 몇 덩이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How many loaves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먹을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광주리가 누구의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제자들이 챙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뿐이고 그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레프트오버가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걸 줘라. 네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지?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브라질에 갈 때 저희들이 갖고 간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썸도 준비해갖고 스킷도 준비하고 또 그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노방 전도하기 위해서 그 프레이어 스테이션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나눠줄 그 브레슬리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그런 문책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를 가져갔죠.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곳 현지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져간 이 툴보다도 더 중요한 것,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 주는 것, 그것 하나 저희가 배웠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미 그곳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오데자네이로의 그리스도인 인구가 한 70% 정도 되는데 개신교 인구가 40%고 카톨릭이 30%라고 합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그곳에서는 아주 못 사는 그 파벨라에서 살아야만 하는 극빈자들이 전체 인구의 30%가 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하고 있는 걸 줘라 하는 그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 씨앗은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눠 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올 한 해 이렇게 브라질 다녀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레마도 그런 얘기 했는데 또 그리고 또 같이 갔던 에릭이라는 친구도 얘기했는데 내년에 또 와야 돼.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기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리오데자네이로에는 그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라는 것이 원래 영어로 하면은 The River of January, 1월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강물은 썩을 대로 썩어 있어요, 지금. 그 하이웨이 주변으로 한쪽은 강물이 흐르고, 한쪽에는 파벨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드컵 기간 동안에 그 파벨라를 가리기 위해서 벽을 쳤습니다. 하이웨이 주변으로 한쪽 벽을 쳤습니다. 한쪽에, 그 벽을 쳐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하이웨이 가면은 그 한쪽에 벽이 쫙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그 파벨라 쪽, 3등상리를 향해서 벽을 쳐놨는데 같이 그 운전하면서 가던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는 그 오염된 강의 주 원인은 그 파벨라에서 나오는 오수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강물이 흘러가서 모인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주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만이 사는 그 콘도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그 콘도에 사는 부자들은 그 호수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염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보고 즐기는 정도죠. 제 생각에는 제가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구했을 때 제게 주신 생각은 이것입니다. 강물이 썩은 것도 그리고 호수가 썩은 것도 저들이 어떻게 나누는 것을 알았더라면 정말 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진 떡덩이가 몇 개나 되냐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깨끗한 물이 흘렀을 것이고 또 깨끗한 호수가 되었을 것이고 그 리오라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항구라고 얘기하는데 3대 미항 중에 하나인데 그 미항이 역사적으로는 슬픈 역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950년대까지 단 한 장의 사진도 유럽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그림으로 그린 항구의 모습만 유럽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항구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항구를 유로피안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그 위대한 모습이 이 도시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파벨라들이 그 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위대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냥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또 우리 것이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